사사기 9장 34절에서부터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상당히 그 정치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시대의 왕들의 얘기라든지 또 그 시대의 영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결국은 이 정치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함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세계의 흐름이, 정치의 흐름이,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성령 충만하셔서 민감하게 거기에 반응하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인데, 이거를 민감하게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서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을 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왕들의 얘기가 꼭 나오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심판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우상이 돼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거, 그거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음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한 걸 볼 수가 있고, 또 북한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또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주님 은혜 가운데 그러므로 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믿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정치적인 핍박을 받고 압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자꾸 바른 소리 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말이죠. 세상의 통치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들의 악령의 역사를 물리치고 악한 권세, 그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시면 사람이 힘을 가지면 참된 인간적인 죄악된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조용하는 사람도 권력이나 좋은 위치를 얻으면 이기심과 교만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는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왕이고 겸손의 왕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직분이 높은 위치에 갈수록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왕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니까 대접받으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주의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본인이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형제 70명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에 대해서 그 욕담의 비유에 의하면 불이 나와가지고,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그냥 힘들게 한다.
사람들을 협박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아비멜렉은 자기 욕심으로 왕이 되었고 그 끝이 어떻게 비참하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사기 9장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좀 힘이 있을 때 이제 34절로부터 40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밤에 몰래 준비해서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비멜렉은요, 가알이 반역을 꾀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비멜렉이 권력이 있어서 잘 되는 줄 알았더니 또 반역하는 사람이 또 생겼어요. 인본주의적으로 내 권력을 차지하고 욕심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거를 막아야 되겠다 생각했죠. 밤에 병사들을 네 무리로 나누어서 세겜성 바깥에 숨어 있다가 이튿날 아침 가알은 성문 밖으로 나왔다가 산에서 움직이는 병사들의 그림자를 보고 의심하게 되는데, 그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스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부러 그냥 산 그림자일 뿐이라고 속이며 안심시키지만, 그러나 이 아비멜렉의 병사들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이 스볼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본색을 드러내면서 가알에게 도발합니다. 자네가 말로 아비멜렉이 별것 아니라고 했는데 한번 그 말대로 한번 싸워보게, 뭐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의 가알을 스볼이 농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말이죠,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악령을 보내가지고 서로 싸우게, 서로 견제하게, 막 그렇게 싸우고 막 죽이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이 이제 철저하게 가알을 물리치고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41절로 45절 말씀 사이에 보면 다음날 세겜 사람들이 밭으로 일하러 나간 틈을 타서 군사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그들을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세겜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성문을 공격해서 점령한 뒤 성 전체를 허물고 소금을 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소금을 잔뜩 뿌려가지고, 이 소금을 뿌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한 파괴를 넘어서 그 땅이 다시는 회복되지 않도록 저주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겜 사람들로 의해서 아비멜렉이 왕이 됐는데 그 세겜 사람들을 반역했다고 또 죽이고 그 세겜 성에 소금을 자기가 뿌리고 저주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섭고 잔인한 방식으로 보복하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백성들 죄진 것 많은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판에 다 백성들이 고통당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참, 이 기도 내용 가운데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그들을 다 진멸하고 쓸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 그래도 하나님을 따랐던 백성인데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이 안타까운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더라도 이 백성을 건져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거두시게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겼던 그 하나님의 뜻을 반역했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3,000명을 또 광야에서 죽이시고 아주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던 지도급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주신 것을 보게 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 이 백성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나는지 감사하더라고요. 성경에 그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으니 오늘 새벽을 깨어 기도하신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포기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 건져주시옵소서. 잘못된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 때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멜렉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 피를 흘려가면서 왕이 되었지만 그 왕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욕심과 속임수, 피 흘림으로 얻은 권력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도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과정을 그냥 두지 않으신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은 악인들의 관계 속에 불화를 일으키셨고 결국 그들을 스스로 서로를 무너뜨리게 하는 과정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어느 때보다도 인본주의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이 아비멜렉은요, 인본주의의 아주 이 표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권력을 차지하고,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의 각종 악한 방법을 가지고 사람을 막 죽이고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고, 우리 중국의 모택동 사상에서부터 전부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혁명이라 그래서 막 사람을 막 그냥 수천만 명 죽이고 말이죠. 자기 권력을 차지하고, 그렇게 이게 참 군중들을 선동해가지고 내가 유토피아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동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막 동원시켜서 홍위병 떼거지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학교 선생님, 자기 스승님도 다 죽이고 부모님도 막 때로는 인민재판에서 죽이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이 마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인본주의 마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인본주의 시대에는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 사람의 중심, 사람의 판단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그만이고 내가 중심이야. 이 아비멜렉이 그런 표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최고가 돼야 되니까, 이 권력의 전쟁에서 내가 이겨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막 죽이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진짜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서 우리가 그 표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이 전쟁을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늘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왕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왕을 함부로 내가 칼로 쳐서 죽이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자기 인간적인, 도망치면서 이기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했으면 다윗이 사울왕을 큰 칼에 치고 세상의 권력을 차지했을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다스릴 때 이 다윗에게 반역을 등기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반역해서 잘못된 것 때문에 대가를 받는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치면서 회개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한 신본주의적인 정치를 하는 그런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존경을 받게 하시고 높여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잘못된 것도 또 때려서 깨우치게 하시고, 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차이점을 보면요, 아비멜렉은 인본주의의 가장 이 표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본주의의 중심은 인간 자신이고 신본주의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본주의의 판단은 내 기준, 내 경험, 내 인간적인 행복. 근데 신본주의의 경험은, 신본주의의 판단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우리 계명의 하나님 말씀. 인본주의의 목적은 자기 만족과 자기 성공이야. 근데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것이고, 인본주의의 결과는 일시적인 성공이고 결국은 혼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신본주의는 영원한 생명이고 참된 평안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참된 인간의 행복과 평안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참된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잠언서 2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길은 자기 보기에는 바르나 여호와는 중심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잠언서 3장 5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실제로 우리 교인 유학을 오신 그 집사님 가운데 그냥 유학가가 독일에인가 유학 갔는데 보니까 이게 자꾸 집 생각이 나서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뭐 분위기는 좋고 그냥 사람들도 다 괜찮은데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게 속이 말이죠, 채워지지 않아서 자꾸 먹었대. 뭐 채우려고 먹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향수병 때문에 그 마음에 허전한 것 때문에 그걸 채우려고 먹다가 보니까 살만 잔뜩 쪄가지고 말이야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게 영적으로 채워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파스칼의 그 철학자 팡세에 보면은요, 그분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철학을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아주 참 귀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런 구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 구멍이 하나 뻥 뚫렸는데 그 부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철학을 아무리 공부했는데 그 가지고 채워지지가 않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참된 행복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그 마음이 참된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 기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고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신앙의 세계관으로 온전히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